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의 애가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2절로 7절까지 술람미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와 그의 인품을 노래하고 그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강하다, 그렇게 노래했을 때 여인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1장 9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좀 또 화답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래 있는 말씀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교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좀 화답송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번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사랑아, 그렇게 했어요. 신부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식 신부가 되기 전에 연인을 애칭할 때 말하는 내 사랑아,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의 얘기예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 번거의 준마 같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이야기할 때 준마처럼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근동 지역에서 문학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표현 가운데 정말 여인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건강해요. 그리고 생명력이 넘칠 때 말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 개념하고는 조금 좀, 그래서 여기 말 준마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최상급의 말이에요. 근데 그 준마는 여러분 치장을 많이, 온갖 부하로 치장을 해서 위엄과 아름다움을, 그것도 누구의 준마입니까? 왕 바로의 준마예요. 그 얼마나 멋있게 장식을 했겠습니까? 이 준마 말은 여인을 상징했을 때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을 얘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 술람미가 젊음으로 인해서 막 발산되는 아름다움이 최고라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 보면 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화장을 한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견 발광이거든요. 그것을 표현할 때 바로의 준마에 비하였다. 술람미가 자연 발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전부 다 자연 발광을 하면 좋을 텐데 발광제처럼 환해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얘기해요. 10절은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피부가 검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름다운 휘장 같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두 뺨은 따은 머리털처럼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신부가 머리를 손질할 때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놓은 것처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목은 구슬괭이로 아름답다. 보석 목걸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신부가 될 사람에게 솔로몬이 예물로 준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뒷밤과 내 목을 이야기하고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가장 좋은 보석과 장식품을 내가 너에게 선사하겠다, 그런 말. 그렇게 만들겠노라. 왕후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물품들을 다 주겠노라. 여러분, 신부를 맞이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온갖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술람미를 그렇게 하겠노라. 늘 상징적인 언어를 쓴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우리 주님을 얘기한다면 술람미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까지 주셨어요?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다 주죠. 이런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술람비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 그에게 준다는 거. 우리 하나님 뭐까지 주셨어요? 어떤 보석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장식한다고 했어요. 따은 머리털로, 목은 구슬로, 금사슬로 한 것처럼 이런 모든 선물들,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장 귀한 것으로 장식하는 장신품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영적으로 가장 좋은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성령의 은사들 아름다운 것을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여러분 아름답게 하십니다. 뭐 아름답게 한다고 귀걸이를 가고 뭐 목걸이를 하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들이 막 우리에게 아름답게 피부는 검으나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구나. 그를 위해서 다 주는 거예요. 예전 아가서가 여러분 아주 너무나 깊은 영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성자를 주셨고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뭐를 치장해요? 성령의 열매들로 아름답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술람미가 솔로몬을 바라볼 때 너무나 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또 지금 화답송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에 있는 말씀 12절부터 또 14절까지 여러분 화답송을 해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도다. 술람미가 이제는 화답을 하면서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이 말은 참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을 때 참된 기쁨이 내 몸에서 막 품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몸에서 여러분 영적인 향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그걸 나도 기름이라 했습니다. 나도 기름. 아름답게 꾸미는 참 비싼 향료예요. 요 나도 기름은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부었던 나드 향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처럼. 내가 이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있었을 때 막 향이 바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막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향기가 나나 한번 막 향기가 나는데 얼굴은 처져 있고 근심은 있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막 향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나고, 바로 그런 표현을 12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그 젊음의 향기가 막 품어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가 하면 나의 향주머니 같다. 나의 사랑하는 자, 어디에? 내 품 안에 있는. 그 당시의 표현이, 이런 표현은 남자가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인데 아니에요. 오늘 술람미가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라, 그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에 귀부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깊게 간직하고 다녔던 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샤넬 뭐를 뿌리고 이런 것처럼 이 향주머니를 몸에 소지하고, 얼마나 귀하게 귀부인들이 생각을 했겠어요. 술람미에게 솔로몬은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향주머니 같다는 거예요. 참 귀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귀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향주머니처럼, 그 향주머니를 갖고 있는 여인이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술람미에게 솔로몬은 여인이 그렇게 간직하는 모략 주머니처럼 나에게는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귀하다는 표현을 지금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한 향주머니가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술람미를 우리 교회를 가리킨다면 솔로몬은 주님을 가리킬 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향은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러면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매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뭐 있다고 하고 뭐가 있다고 하고 누구는 또 뭐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거 무슨 주머니를 차고 있나. 여러분, 예수의 향주머니를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옆에 가면 주님의 향이 나는 거예요. 이 술람미는 여러분 솔로몬의 향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성이구나. 이 고메라는 아주 잘 성장하면 2m, 3m까지 막 자라요. 근데 향이 너무나 진하대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짙은 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솔로몬의 매력을 다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래요.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장점을 여러분 그 사람부터 찾아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때 꼭 단점을 말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에는 눈이 가려지고 그 사람의 장점에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이걸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여. 야, 그건 너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하네. 키도 적고. 근데 사랑하면 키가 적은 게 안 보여. 눈도 적고, 그러니까 눈도 적은 것도 안 보여. 여러분, 하도 오래돼서 아시나?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해요. 그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보화가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은 발견 못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이 귀한 보배를 막 발견하는 그,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가 뭐 사랑하고 한다면 장점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뭐 말로 사랑한다면 뭐 이것도 단점,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여인들 보면요, 우리는 단점이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해요. 속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안 보이는 거. 근데 오늘 정상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는 다른 여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신비로운 매력까지 이 여인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과 이런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어요. 주님을 알면 거기에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이 여인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서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걸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솔로몬이 이제 15절에 또 화답을 해요. 오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지금 화답성을, 내 눈이 뭐 같다고요? 비둘기 같다. 온유하고 순결하고 나에게는 최고라는 거예요. 나에게. 얼굴은 검지만은 내게는 최고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술람미가 이제 또 16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가 사랑의 노래로 서로가 간증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뭔가 막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고, 그런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여러분 봐야 돼요. 그 주님을 간직한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 술람미가 나의 사랑하는 자, 어여쁘고 화창하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너무나 맑고 활달하고 온유하고 이런 걸 남성적인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성적인 것 같지만은 가장 남성적인 매력을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남자 모든 성도들이 좀 이렇게 화창하고 어여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서로 쳐다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아니 내 안에 보화가 담겨 있어 갖고 솔로몬의 얼굴이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 말은 맑고 활달하고 온화하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그 침상은 누워 자는 침상이 아니라 연회장에 있는 긴 의자를 이야기했어요. 그것까지 푸르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사랑하니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장소까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연인이 사랑하는 ቃ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술람미가 더 한 걸음 더 나아 17절에 보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라고 이야기. 매우 견고한 사랑의 사이를 들보, 백향목, 들보 같고 석가래도 잣나무, 석가래 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깊고 견고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뭐 풀처럼 된 것도 아니고 견고한 백향목의 들보요. 우리 집은,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모습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지금 술람미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해요? 샤론에 수선하여, 그리고 말하기를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이 꽃은요 그렇게 귀한 꽃은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민들레 같은 거, 어디를 가도 있는 대표적인 들꽃이 골짜기에 피는 백합화, 자주색이고 흰색이, 그러나 순수하고 겸손하는 꽃들이에요. 뭐 자기 꽃의 화려함을 막 자랑하고 자기가 뛰어남을 자랑하는 꽃이 아니라 그런 꽃이에요. 어디 가서나 볼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 저 사람이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형태의 얼굴이란 말이죠. 아이고, 저 사람은 조각을 했나, 그런 얼굴이 아니라 집사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너무 평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별 볼 일 없는 얼굴이라는 얘기, 그죠? 평범한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술람미가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나는 평범한 가운데 평범한 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솔로몬이 여러분 반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그렇게 당신이 평범한 백합화라고 하면 다른 여자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최상급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당신 평범하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가시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 살아요. 기가 막 살아요.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뭐라고요? 백합하구나 라고요. 너무나 아름답다. 다른 여인들은 가시나무다. 이 술람미가 참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 낮춘 것을 이 솔로몬이 받아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낮은 가시나무다, 당신이 돋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최고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지금 아가의 이런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이 사랑이 너무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것을 더 귀하게 높여요. 여러분, 이런 게 참 좋은 거예요. 사실 뭐 겸손하다고 뭐 낮추는가, 어떤 사람 가서 발로 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인가 하여튼 뭐겠니. 그런 가운데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에서, 내가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중에 그럼 당신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또 술람미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지금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사과나무 같은데 다른 남자들은 전부 뭐라고요? 수풀이다, 수풀. 더 보잘것없는 가장 뛰어난 것 같구나. 여러분, 사랑에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것들은 다 수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 정말 가시나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에도 설교하는 사람 힘이 날 텐데, 이 세상이 수풀로 보이고 가시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이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째째하게 생각하고 매일 세상 이런 이 술람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다. 다른 여인들을 가시나무라고 하니까는 술람미는 한술 더 써서 모든 당신 아닌 남자들은 다 숲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아가를 지금 교창하고 있는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과일의 왕이 뭐냐면 사과예요. 사과.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 솔로몬도 술람미에게 어느 여인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술람미는 당신은 어떤 남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가장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생명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나무 아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나무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있는 주 안에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그전에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이런 고백도 없어요. 해가 서산에 넘어져서 노을이 너무 아름답고 이상하면 꼭 주님 올 것만 같다. 그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직까지 전쟁 중에 있고, 팔레스틴 지역에 나제 지구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이게 얼마큼 더 확산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오는가 보다. 더 열심히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여러분, 그분은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 이런 왕자고 공주, 이런 게 다 없어버렸어요. 이런 설레임과 기쁨과 믿음의 감격이 없어졌어요. 제가 91년도에 촌에 가서 목회를 했을 때 그 들어보면요, 거기서부터 안동까지 쌀을 갖고 재우고 와갖고 솥단지를 걸어놓고 일주일 사경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 뭐 집회를 하면 전부 다 가서 은혜 받고, 요새 연합 집회 한다면 그날은 쉬는 날인 줄 알아. 이 사모하는 열정들이 다 식어가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그 사랑의 농도가 다 묻히어갖고 오늘 이런 고백을 지금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뭐라고요? 깃발 자랑이고 승리고 감격이라는 이야기.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사랑받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기쁨과 자부심의 상징물 나의 깃발이라 라고.
여러분 포도주집이라는 이야기고 가시집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 그 사랑이 나에게 최고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면 그저 조그만 방 안에서 조그만 집에서 밥 끓여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요새는요 집 사줘야 돼요.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단칸방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했는데 지금은요 아파트 내놓으라는 거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잔치집. 가장 사랑받고 있다는 잔치집은 여러분 큰 집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요. 바로 거기서 우리의 깃발이라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났다고요? 병이 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병이 났어요. 사랑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검포도로 나의 힘을 돕고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이야기하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도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병을 앓듯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목말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여인과 비교할 수? 여러분 여인들이 많다고 다 열병 나고 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나요? 사랑을 맛본 사람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도 이 열병처럼 하는 게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자리에 그렇게 돼요.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 6절 표현을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그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안아주고. 여러분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금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지고 애물하는 이 솔로몬의 손길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루만지고 있고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10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하나하나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떤 분이 그래요. 파이프 오르간 다 와서 뭐 한 2억 정도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2억 정도는 내가 말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았고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뭐 2억 정도 드나요? 그래요. 2억 정도라면 더 많이 하겠다. 내가 속으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 본경 비정센터도요 만만치 않았어요. 어느 분들이 봐서 그래요. 아이고 교회가 개벽을 했다고. 개벽. 지하부터 보고 나서는 뭐 어느 분은 식당 와 보고 나서는 아유 교회를 옮기고 싶다. 옮길 분은 아닌데 아이 식당이 너무 하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만만한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힘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좀 나가다 보면 좀 이 관계를 깨지 말라고 하거든요. 너희들 이 관계를 좀 깨지 말아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그래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영원한 주의 사랑 안에 있고 싶어. 오늘 이 술람미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은 뭐가처럼 노루와 들사슴. 노루와 들사슴은요, 옆에 소리만 나도 벌컥 놀래버려요.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라 해도 나는 놀라고 경기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데 그런 거 같으냐고 하면요, 경기가 나거든요. 내 앞에 마귀짓을 하지 말라. 날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깨우지 말라. 오늘 이 사랑의 깊은 모습을 바라보며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랑이 깨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소심한 노루와 들사슴 같은 심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지 말라. 흔들지 말라. 여러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의 영원한 사랑을 지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는 노을만 이상해도 주님 오실 것만 같고, 큰 세상의 소리만 들려와도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고,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이걸 다 깨워버렸어요. 그 관계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이 오늘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저 좋은 거예요. 그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저 감사한 거예요. 이래도 감사, 여기까지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럼에도 감사,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졌다고 해서 아니에요. 요새 가진 사람이 더 힘든 거 아시죠? 더 불편하고, 많이 가졌으니까는 뭐 하다가도 막 도망가고 주랭랑 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글쎄, 국회에서 하다 막 도망가기도 했다는 여자가 있다고 하던데, 성은 김이요 이름은 행인가, 하여튼 뭐, 아이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무슨 행복이 불행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이런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서도 감사, 주님이 부르셔도 감사, 아파도 감사. 아프다는 얘기는 아직까지요, 여러분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아파 보십시오. 그게 문둥병이라, 한센신병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뜨거운 걸 대도 감각이 없고, 찬 걸 가도 감각이 있고, 그래도 양치하는데 찬물이 들어가니까 막 시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감사하는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플까? 여러분, 안 아프면 그거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신경질 부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이 술람비 또 아가서를 해달라고 해갖고, 참 저도 이 아가서가 끝나면 신명기예요. 거기까지 지금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